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 2,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 2, 3절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 세 장은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관련해서 그들의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들의 데스티니, 미래를 다루고 있는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키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는지 간절한 그 심정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웃보다는 자기 가족, 타국인보다는 왠지 모르게 자기 동족에게로 끌립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에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의연하게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한민족 한 핏줄이기 때문에 그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잖아요. 이 철저히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인 그 사람이 유대인의 사도가 될 법한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특별한 소명인 것이 있죠. 자, 이 로마서를 이 구절을 기록할 당시 대략 주후 58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거의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주님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14년 내지 15년 정도가 흘렀을 때의 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유대인인 그가 이방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부 사람들은 반응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선교사로 출국할 당시에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마다 저 마음 한켠에는 항상 불편함이 있었죠. 아마 영원한 비전교회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도 가족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을 인해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는 1,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런 표현을 했고요. 3절에는 뭐라고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엇 때문에 생긴 근심이며 누구로 인해서 생긴 고통인가?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이 아나테마라는 헬라어는 격한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런 격한 마음을 토로했을까요? 3절에 그 대상이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4절에는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9장과 10장과 11장 이 전체 대상은요,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여기 형제라는 표현이 나타나지만 그가 이방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을 너희들 나의 형제들이다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그 말이 아닙니다. 혈육적인,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러고 난 다음에 4절 후반부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로부터 받은 특별 은총 8가지를 나열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영광도 보여주시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나갑니다. 8가지,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8가지 특권적 지위들을 하나하나 말씀 나열합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게도 그렇게 베풀지 않았던 호의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거부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배척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구원받아야 할 민족이 오히려 복음의 원수가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고통이 가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려고 붙잡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 3절에 나오는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백이 안 나오거든요. 구원받아야 될 그 민족이 오히려 복음의 원수가 되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돌로 내리치고 사도 바울을 재판에 넘겨서 감금시키고 핍박과 박해를, 괴롭힘을 끊이지 않는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닫지 않는 이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고백이 가능한가? 사도를 지배했던 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이고, 여전히 지금 핍박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없애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미워하는 대신에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극단적 표현을 쓰는 것,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절에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장 1절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핍박하는 그들을 왜 품고 기도했을까요? 무엇이 사도 바울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했을까요? 그 비밀은 무엇인가? 저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일으켜주신, 하나님께서 생성하게 하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혼의 구원, 영혼의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은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정말 엄청난 차원의 진실입니다. 엄청난 실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내용에 대해서 많이 느끼지 못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받은 그 영혼의 엄청난 그 실체에 대해서 인간적 시각, 육신적 시각 또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직면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 영원한 불행,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어떤 휘장을 통과하는 순간에 사람은 두 갈래의 길로 구분되어서 갑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사람의 그 데스티니는 영원히 달라지는 거죠. 한쪽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요. 또 한쪽은 영원한 사망이 지배하는 곳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복락이 있는 곳으로 향해요. 그 반면에 한 사람은 영원한 저주의 상태. 한 사람은 영원한 행복이 있는 상태로 가는 바람에 한 사람은 영원한 불행이 지배하는 곳으로 갑니다. 갈라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실제가 간절하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심정은 다가오지 아니하여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몇 가지 이해관계로 충돌하거나 언쟁이 생기거나 뭐 형제관계 가운데 다툼이 있거나 분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정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 인간적 세상적 관점에서 그를 마음에서 놓아버리거나 지워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 고백하기는 아마도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는 이 정도의 고백은 나오지 않을지라도 마음구석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또 나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혈육적인 관계적인 틀 가운데 만나게 하신 그 개인을 위해서 영적 부담감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작은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심정이며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불편한 마음 가운데 다소 부담되는 이 마음 가운데 저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님 없지 이 상태로 가면 큰일 나는데 다른 쪽에 이 세상에서의 형통이나 성공이 좀 더 더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커져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필요 채우기에는 참 급급해요. 그것이 인간의 속성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급급하면 내 문제, 내가 당면한 지금 현재의 상황, 그것에만 급급해하면 우리는요, 인간은요, 쉽게 지치고 또 여기서 발전하면 쉽게 우울증까지 발전해요. 내가 채워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혼 구원의 눈길을 돌리는 사람, 희한하게도 그 자신이 살아납니다.
희한하게도 내 자신만 바라볼 때 우울하고 어둡고 낙담한 했던 사람이 희한하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 때 나 자신까지 살아나는 것을 발견해요.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고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화를 알고 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 두 스님이 눈에 덮인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엄청 매섭기 때문에 빨리 길을 재촉해서 가야 될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한 스님은 저 사람을 데리고 가자 하고 한 사람은 우리도 지금 공경에 처했는데 그냥 버리고 가자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스님은 종종 앞으로 걸어가 버립니다. 첫 번째 그 스님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들쳐 업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히면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걸어오는데 그 두 번째 앞서 걸어갔던 그 스님이 얼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이 예화는 사실 인간관계 가운데 성경적인 진실에 근거해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누군가를 내게 있는 것을 주기 시작하면,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시작하면 내가 같이 산 그 원리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해에 비해서 4, 5배 정도 작습니다. 그런데도 갈릴리 바다는 호수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곳은 살아있고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4, 5배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염분으로 말미암아서 고기가 살 수 없는 사해 델시 죽어 있는 바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으로부터 내리는 그 빗물들을 그곳에서 계속 요단 계곡을 통해서 흘러 보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사해는 받기만 하고 어디론가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계속 염분이 쌓여서 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의 죽은 바다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지금 누리고 있는 호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 내가 원하는 무언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가까이 있는 어떤 그 영혼을 하나님께 주신 그 부담을 느끼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희한하게 내 영혼의 생명력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히 가족 가운데, 혈육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시험 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작은 기도 분량이지만 꾸준하게 주님 임재 앞으로 올리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생애와 그 동족을 위하는 마음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미안함을 느낍니다. 주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 내부에 그 동족의 구원을 위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 심정을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나의 혈육,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자매,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심정에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한 구형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